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때 제가 좀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저에게 느끼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서로를 바라보면서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또 보기만 해도 기쁘고 또 눈물이 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우리 예배도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40일 동안에 주님의 그 고난을 또 사랑을 묵상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이것을 다른 날에도 물론 기억해야 되지만 사순절에는 특히 더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18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저것을 더 열심히 많이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죠. 정성을 다 바쳐서 신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영혼이 되어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맞죠? 예배를 드림으로써 복을 더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맞나요? 네, 헌금을 드려서 복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19절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 또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난해한 본문으로 유명하기도 해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일까?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이어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간 모든 불신자들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어떤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승리를 자랑하러 가신 것이다 라고도 하고요. 또 그들을 정죄하러 가신 것이다 라고도 하고요. 또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까? 없죠. 이 땅의 기회가 한 번뿐이죠. 한 번 죽으면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고 천국과 지옥만이 있습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것과 같은 이 견해에 따라서
천주교에서는 연옥의 교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옥, 이것을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대인 연옥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일단 연옥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바로 그 연옥에 가서 두 번째 기회를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천주교에서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당시에는 지폐가 아니라 금, 은화 같은 동전이잖아요.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헝금함에 쨍그랑 들릴 때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머물던 죽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그 돈의 소리와 함께 옮겨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만을 말씀하셨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시기가 과연 언제일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견해는 20절에 나오는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미루어 봐서 노아 시대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던 그리스도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견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 그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또 세 번째는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이다. 정말 너무나 많은 견해가 있을 만큼 난해한 본문이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확히 언제,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이것일까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서 누구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예요. 옥에 있는 영들이란 누구일까요? 그들은 노아 시대의 방주를 비웃고 복음을 멸시하여 물에 죽은 자들일 수도 있지만 그들만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사실은 옥에 있는 영들이 매우 많지요. 과거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 살아 숨쉬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옥에 있는 영들은 매우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 옥에 있는 영들이란 갇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람들은 무엇에 갇혀 살아갑니까?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에 갇혀서 살아갔을까요? 그들은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아서만 죽은 게 아니라 이미 타지 않고 있던 그 모든 순간에도 죽었던 거죠. 그들은 먹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두며 살았던 그 모든 순간에 이미 옥에 갇힌 영들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가두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가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오늘 가두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도 돈인 것 같아요. 돈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돈에 갇힌 사람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생명의 복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가두죠. 건강하지 못하면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지죠? 병에 걸리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법 같은 것을 배우고 힘을 쓰지만 사실은 그 문제에 우리가 갇혀 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열정도, 우리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정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다 갇혀 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세상은 늘 우리를 이렇게 가둡니다. 이 땅의 모든 근심 걱정의 배후에는 바로 죽음이라는 위협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귀는 이 죽음을 활용해서 모든 사람을 가두어 두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옥에 갇힌 채로 살게 합니다. 평생 돈 벌 궁리만 하고 죽지 않을 궁리만 하고 편안하게 살 궁리만 하다가 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은 사실은 다 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여전히 돈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이미지, 어떤 의무감에 매인다면 그 또한 갇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시대 사람들은 세상에 갇혀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 산 위에 방주가 지어질 때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홍수가 언제 온다는 거야?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저 난리야? 그렇게 방주가 필요 없는 일이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웃었을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쓸데없다 여기는 것과 비슷하죠. 또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믿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늘 의심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정말로 심판이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걸까? 정말로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까? 이렇게 사실은 심판과 멸망을 믿지 못하여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또한 이것은 많은 대형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개척교회가 또 세워져야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것과도 비슷하지요. 제가 개척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이것이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가 필요해? 큰 교회도 많고 목사들도 많은데 왜 또 필요해? 이런 말들, 또한 제 스스로 제 안에서 의심하는 소리들이었어요. 때때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기 일쑤입니다. 그 비난과 조롱은 마치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처럼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갇히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가두고 억압하더라도 내게로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주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노아처럼 보호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교회 부교육자직에서 사임하면 당장 집도 없고 이제 거리에 나앉을 텐데 그러면 도대체 나는 이제까지 뭐 하고 산 거지? 사임을 앞두고 양치질을 할 때마다 내가 앞으로 이 치약을 살 돈이라도 있을까? 사임하면 당장 굶을 텐데 과연 며칠 동안 굶고 버틸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저를 다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를 보세요. 치약 살 돈 없어서 양치질 못하지 않죠? 오히려 만나는 사람마다 저에게 얼굴이 좋아졌다고 해요. 평안해 보인다고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죽을 줄만 알았던 길에서 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례비가 꼬박꼬박 주어지던 때보다 지금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지금 훨씬 더 잠을 푹 잡니다. 여러분도 잠을 푹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현실을 보면 이따금씩 불안과 두려움이 저를 가두려고 할 때도 많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저에게 옥에 갇혀 있지 말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이 저절로 되는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이 자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갇혀 계십니까? 우리 모두 갇혀 있는 영혼 되지 말고 자유의 영혼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이 땅에 갇혀서 방주를 비웃던 그 수많은 자들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유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갇혀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모든 죄값을 주님이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가둔 마귀의 권세에게 우리가 지불할 것은 단 1원어치도 없어요. 주님이 다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주님 손잡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짐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참 자유의 삶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에 대한 걱정, 질병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걱정 다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참 생명의 주님과 함께 자유를 꼭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부터도 자유를 누리시고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고 모든 정죄와 비난으로부터도 자유를 누리시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의무감과 해야 할 일의 목록으로부터도 인간관계로부터도 꼭 자유를 누리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그 어떤 것에도 갇혀있지 않은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서 나를 둘러싼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놀면서 자기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보내며 주님께 다 드리면서도 가장 기쁜 것이 바로 오늘 예배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기쁨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이것은 당연히 어리석지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이 방주를 거절하고 노아의 식구들 8명만 살았습니다. 21절에는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세례가 얼핏 보면 주님과 함께 물에 빠지고 죽으러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통합교단은 세례를 물을 뿌리기만 하지만 침례교 같은 곳에서는 물에 완전히 몸을 담갔다 일어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도 세례는 완전히 물에 빠지는 것을 의미했을 거예요. 그러나 물에서 나올 때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 죽으러 가는 것 같은데 사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죽을 것 같은데 구원과 보호를 받는 삶이 방주에 탄 사람의 결말입니다. 노아 시대에 온 땅을 덮었던 물은 심판이자 동시에 보호였어요. 죽을 것 같은데 사는 것이었죠. 비 안 왔으면 어쩔 뻔했죠? 노아와 가족은 죽는 것이죠. 그런데 죽을 것 같았는데 비가 왔어요.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 죽을 것 같은데 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구원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고 십자가를 붙든 자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세례를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좀 말씀이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단지 몸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례는 단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품위 있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남을 잘 돌봐주고 또 봉사하는 사람. 교회 안 다녀도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올바른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육신적인 나, 세속적인 나는 죽었고 하늘에 속한 나,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이나 자만심은 다 죽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선한 양심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양심이 있어. 이 사람은 양심도 없어. 이런 양심일까요? 좀 더 양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에게도 그런 양심은 얼마든지 있죠. 여기서의 선한 양심이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싶은 마음의 갈망, 갈급함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처럼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선한 양심의 간구인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 그것이 어떤 고난이나 부끄러움일지라도 나를 통해 주님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잘못을 안 했는데도 벌을 받고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했는데 벌을 받는 것과 잘했는데 벌을 받는 것 중에서 뭐가 더 나은 것일까요? 뭐가 더 좋으세요? 앞에 있는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핏 생각하면 이 말이 너무나 좋은 말씀처럼 들리지만 자기의 일로 실제로 가져와 보십시오. 내가 선하게 행동했는데 벌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내가 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면 덜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성도들은 잘못도 없이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죽음의 두려움이 그들을 가두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옥에 갇힌 영들에게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비웃고 주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은 계속 선포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마음대로 학대하여 죽이는 자들에게도 끝까지 복음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고난받는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은 선포되어야 한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지금 곧 죽어야 하는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는 내가 고난받고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착각을 하죠? 내가 돈이 좀 더 있어야 당당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좀 승진도 하고 좀 그럴듯하게 살아야만 봐,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잖아 라고 복음을 전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보세요. 베드로 사도의 이 전하는 말씀을 보세요. 언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인생이 망해가는 그 순간에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를 떠올려 보세요. 노아처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시 무려 100년 동안이나 노아는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죠. 배 모양도 아니고 이상한 모양의 방주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해 보이고 당연히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끝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100년 동안 그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럴까? 저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오지도 않는데 왜 저런 일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저렇게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희망에 찬 삶으로 이끌어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도 세상이 이것을 봐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듣는 게 아니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생명과 자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 어려운 길을 버리고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말을 듣습니까? 왜 저렇게 시끄러워?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어떤 것일까요? 물질적, 세속적, 이기적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물질적, 세속적, 이기적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위선적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세상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요? 게다가 자기도 믿지 못하는 주님을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도 주님께 삶을 온전히 바치지 않았으면서도 어떻게 주님을 전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게 무서운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것이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방식인 십자가로 인간에게는 가장 쉬운 길을 주셨어요. 믿기만 하라.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는 이 가장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하려고 해요. 사랑, 희생, 오래 참음, 이런 어려운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공격이나 비난, 정죄로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이기적으로 비추어지고 교회는 욕을 먹고 이미지는 추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주님을 전해야죠. 어떤 삶이죠? 성공하는 삶, 승승장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럴 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손을 잡고 어떻게든 세상에게 좀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비웃고 죽이겠다고 협박해도 그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끝까지 나의 삶으로 주님의 고귀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교회를 비웃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매우 작다 보니 이런저런 말들이 처음에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죠. 세상과의 어떤 연결을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등등 구체적인 건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에게 뭔가를 맞춰주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올 수 있게 뭔가를 열어주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작지만 작아서 방주가 아닌 것이 아니고요. 건물이 크다고 그 교회가 방주인 것도 아니에요. 진짜 방주이냐가 중요하죠. 저는 처음부터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에요. 세상과의 그 타협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교회가 세상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조롱을 당했어요? 너한테 무슨 힘이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지금 죽일 수 있는데 너는 뭘 할 수 있어? 너가 믿는 그 예수라는 자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 영혼이 매우 짓밟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너희에게는 선한 양심의 간구가 있으며 그 선한 양심은 너희를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너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끝까지 견디게 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그들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는 능력이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게 해주는 능력, 이것이 선한 양심의 간구인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몇 년 정도 견딜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죽을 때까지 견디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견뎌야 하는데 점점점이세요? 여러분 노아가 몇 세에 죽은 줄 아세요? 노아가 950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홍수가 몇 년에 있었다고 하죠? 600세 정도에 있었다고 해요. 노아는 그리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만약 95세 정도 산다고 한다면 환산을 해보면 노아는 약 50세 정도부터 무려 10년을 꼬박 방주 짓는 일을 한 거예요. 다들 50세가 되면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락함을, 안정감을 원하잖아요. 바로 그 시기에 노아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바친 거죠. 여러분은 인생의 황금기인 10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무수한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의 입지가 다 사라진다고 해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1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봤어요. 아직 홍수도 없는 세월이 무려 100년이나 지속됩니다. 저 산 위에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요?
수많은 비웃음 소리가 계속 들리지 않았겠어요? 아예 산 위에서만 살면 좋을 텐데 집은 땅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 산에 올라 방주를 짓고 또 며칠씩 몇 달씩 산에 있기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땅에 내려올 때마다 들리는 소리들이 얼마나 기운 빠지게 하는 말들이었을까요? 세상 속에 100년 동안 살면서 또 그 100년 동안 세상이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노아가 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옥에 갇힌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처럼 노아는 방주 짓는 모습으로 주님을 선포했어요. 방주 짓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나 편한 삶 따위는 없이 수많은 조롱과 손가락질을 감당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죠. 이것이 복음의 선포였어요. 오늘 교회가 왜 세상에서 욕을 먹을까요? 노아의 방주는 힘드니까 짓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모습은 없이 사람들을 쉽게 손가락질하고 내가 옳다고 정죄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부끄러운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서 세상이 부끄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끄럽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뭘로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보다 돈을 더 벌어서요? 재벌이 되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자식들이 다 서울대 가면은 세상이 부끄러워질까요?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힘든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당신은 그렇게 힘겨운 삶 속에서 어떻게 견디며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도대체 당신 안에 있는 무엇이 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과 소망이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들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소망에 관한 질문이 바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갇혀있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 나와 함께 너를 얽어맨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려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망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자유하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이나 지었던 것을 생각하십시오. 10년 만에 지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100년이나 걸린 게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해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얼른 일을 끝내지 뭐 이렇게 느려 터졌어 라는 비난 앞에 마음이 갇힐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던 노아는 100년이 걸려도 1000년이 걸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어가면서 이 세상의 시간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이나 걸린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갇혀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시선의 옥에 갇힌 마음, 비난의 옥에 갇힌 마음, 정죄의 옥에 갇힌 마음, 이래야만 한다는 의무감에 갇힌 마음, 이 모든 마음이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자기가 갇혀있으면요, 남을 가두기가 쉬워요. 내가 이게 맞아 하는 그 기준으로 자기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비난하거든요. 말로 안 하고 참는다고 해도 눈빛으로, 은근슬쩍 나오는 말로 다 그렇게 가두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걷는 것입니까? 자기가 자유하면 남도 풀어주기가 쉽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도 가두지 않고 풀어주시는 분이시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듣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부름을 듣고 나가지 않으면 옥에 갇힌 그대로 죽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여기에서 비켜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주신 거예요. 내가 흠이 있고 부끄러워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무덤에서라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무덤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전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주님은 누구에게라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지옥에 있어야 할 만큼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자들에게도 주님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도 용서를 선포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또 나를 못 박는 자 앞에서도 그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까? 소망이 없다 여겨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속에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내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답을 찾으며 주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고 끝까지 주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선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죽음이 우리를 공포 속에 밀어 넣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이 되고 세상을 진정으로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내게로 나오라 하실 때 그 음성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옥에 갇혀있는 영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유를 누림으로 그 어떤 사람도 가두어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보여주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을 주셨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고 평생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기쁨과 생명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